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3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성경책이 옆에 있는 분은 성경책을 펴놓고 또는 큐티책을 펴놓으시고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약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면 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죠. 장점에 대해서는 교만해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위축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나 그 약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일 때 반대되는 것일 때 오히려 편견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불편과 어려움과 편견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과 어떤 내 안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약점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에웃은 어떻게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에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러분과 오늘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여지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 성읍을 얘기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뭐 여리고만 나왔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압제 가운데 있게 만들고 또 조공을 바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 말은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에글론 왕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반복되는 불신과 배교의 모습, 또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에서 에웃을 소개하면서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에웃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웃이 오늘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웃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없는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한 지파, 가장 영향력이 없는 그런 작은 지파 출신이 안 좋은 거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생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 안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에웃은 가장 또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주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을 쓰는 것을 부모님들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도 하셨어요. 복달아난다고. 그러니까 왼손을 쓴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요즘에는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양손잡이도 있고요. 또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왼손을 사용할 때
어떤 지능에 있어서 발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즘에는 그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굳이 따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른손잡이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이죠. 왜?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저절로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왼손잡이라는 약점,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에웃이라는 사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으로 여겨졌던 것을, 왼손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장점으로 바꾸어 주세요. 오늘 우리 본문 16절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그리고 21절 말씀,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에글론 왕을 죽이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에웃이 에글론 왕에게 오랜 시간 아마도 신뢰를 쌓아온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과 에글론 왕 둘만 남게 되는 그 순간을 노려서 오늘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됩니다. 평상시에 에글론 왕과의 신뢰를 많이 쌓아두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신하들을 물리지 않았겠죠.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다른 신하들을 물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글론 왕은 에웃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왼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웃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어떤 좋은 출신의 사람도 이루지 못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에웃은 출신도 좋지 않았어요. 좋은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웃은 개인적인 핸디캡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좋은 출신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출신이 아닌 그 지파에서도 소외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최고 사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출신, 자신의 실력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자신이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명문대학교,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문대학교, 대기업을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에웃처럼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의 출신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옳은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명문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대기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학교가 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점수가 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물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뛰어날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웃이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지파 출신이었고 또 그 지파에서도 약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핸디캡이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